네, 오늘 3장 40절부터입니다. 중간에 이제 건너뛰었죠. 음, 3장 40절부터 보면은,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단순할 것 같아요.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좀 묵상 포인트를 잘 잡고 깊이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속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속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40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태어난 남자가 장자죠. 장자를 뭐 한마디로 다 계수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 그래서 장자를 다 계수했더니 결국 43절에 2273명, 2273명이었다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22,200, 22,273명. 한글로 써 있으니까. 네, 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음, 그 남자들을 전부 계수했을 때 60만 명이잖아요. 60만 명에 장자가 22,000명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건요, 이제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은, 22,273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일단은 1차적으로 장자를 개수를 했었어요. 1차적으로 장자를 개수를 음,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게 아마 이제 출애굽기 30장 11절에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1차로 장자들을 전부 개수를 했었고, 그 장자들에게 그 한 명 한 명의 한 명 한 명 다 모두 다 그 속전은 생명의 속전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집트의 열 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처음 태어난 것들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처음 태어난 것들. 사실은 처음 태어난 것들만 살려주신 게 아니고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신 거잖아요. 어쨌든 이집트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죽질 않았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처음 난 자들, 그러니까 장자와 짐승도 처음 난 것들이 그 생명의 값을 내라고 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뭐 돈 내놔라 수금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기억해라. 원래 너네들 죄 가운데 다 죽어야 되는 거다. 원래 다 멸망당해야 되는 건데 어, 내가 살려줬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고,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을 표현을 해라. 그래서,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그 처음 난 자들, 그 장자들에 해당되는 그 값을 내라. 그게 생명의 속전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출애굽기 때 30장에서, 이걸 했었습니다. 그때 장자들을 계수했고요. 장자들 한 명 한 명 얼마를 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장자들 한 명 한 명 해당되는 생명의 속전값을 다 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이후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22,273명은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장자들에 대한 속전은 지불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속전세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한마디로 이제 이 생명의 값으로 인한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생명의 속전값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 몇 명이냐 세보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때 그 생명의 속전값을 냈었던 그때 출애굽기 30장 이후로 태어난 장자의 수가 몇 명이냐 세봤더니 그게 22,000 몇 명이다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5절에 보면은 이들은 레위인으로 대속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 때는 그 생명의 값을 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레위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워졌어요. 근데 레위인이 어떤 의미로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처음 난 자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두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처음 난 자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2,000명의 장자들은 레위인으로 대속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값을 내면서 대속했고요. 지금은 이 2만 명들은 레위인들로 대속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22,000명이었던 거예요. 레위인이 22,000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속전세를 내지 않았던 장자는 22,273명이었고 레위인은 22,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자들 22,273명 중에 22,000명은 레위인으로 대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73명은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레위인도 이미 안 되잖아요. 명수가 안 되잖아요. 명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273명은 레위인으로도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또 다시 속전세를 내게 한 겁니다. 그 속전세가 바로 47절에 5세겔입니다. 한 사람당 5세겔씩 내라고 한 것입니다. 이 5세겔은 한 20일치 노동자의 20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뭐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속전세를 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전세는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어졌어요. 레위인들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이 얘기는 어제 했었습니다. 이게 뭐 종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같은 팀이지만 어쨌든 그들의 권한 아래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속전세도 그러니까 사람값인 거죠. 사람값, 생명값인 거죠. 이것도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어지고 이 제사장들은 이것을 성막을 보존하고 이제 보수하는데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2만 몇 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이스라엘 장자들 중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대속에 관한 대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장자들을 그 당시의 장자들 모두 다 그 속전세를 냈고요. 한 두당 5세겔씩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몇 세겔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두당 몇 세겔씩 이런 식으로 출애굽기 30장에서도 장자들에 대한 대속의 조치를 다 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시간이 지나서 세보니까 그 사이에 태어난 장자들이 있는데 이 장자들 22,273명에 대해서도 대속을 하는데 이번에는 레위인으로 그들을 대속을 한 것이고 그래도 273명이 남았는데 273명은 또 다시 속전세를 내면서 값을 지불하면서 이들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대속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 중에 대속에 대한 조치가 없는 장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대속에 대한 조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굉장히 꼼꼼하게 이 그 대속의 조치를 취하시고 속전세를 내든 레위인으로 대체하든 어쨌든 이런 그 속전 대속에 대한 조치를 이제 딱 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값을 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택한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이끌고 가신다는
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굳은 그런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값을 주고 사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오차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대속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귀한 하나님의 정말 그런 자녀구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그런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귀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생명값이니까, 속전이라는 것이 생명값이니까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기억하며 믿고 살아가겠다는 의미잖아요. 내 생명이 이제 내게 아니고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의미가 이 속전을 내는 것이고 레위인으로 대속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만을 위해서 살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나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왜 나는 이렇게 게으르게 살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인생이 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왜 정말 사람도 그냥 사람 사이에 그런 일들에서도 정말 죽을 뻔했는데 생명의 은인이 나를 건져줬다. 그러면은 근데 이 생명은 그때 이후로 보너스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또 무엇인가 그래도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다 멸망받고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 가치관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돈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지만, 돈이 목적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요. 돈이 결국은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우리는 언제나 명확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이 보너스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이 엄청나고 간단하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사실, 하지만 잊고 사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생각 해봐야 됩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정신없어요. 야근해요. 그래서 저는 누구 순모임할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때는 시간 배분을 잘하고 너무 지치지 않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일이 그럴 때는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도 지나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시기가 앞으로도 절대로 지나갈 것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거의 나 자신만 돌보기에도 벅차다. 왜냐면 이 회사가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내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 회사 다니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돈을 꼭 벌어야 되겠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젊음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젊은 날이 짧습니다.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이 목숨을 빚진 자,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 우리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국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